오늘 이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함과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어서 스스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복을 줄 것이고 번성케 하리라 하는 약속을 행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받아서 복을 받았다 하는 말씀인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 가장 큰 자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약속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두 가지 못하는 게 있는데 하나는 마음을 바꾸는 것. 첫 번째 이제 축복을 마음에 바꾸지 못하는 것. 두 번째는 약속을 어기지 못하는 것을 행하시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이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를 열망하면서 예배에 집중해서 마음을 바꾸지 못하고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축복을 마음껏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예배에 집중하여 복을 누리는 부흥입니다. 아멘. 오늘 13절과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는 거죠. 아니 근데 이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든다는 것은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부터 바울까지는 약 2000년의 역사가 흘렀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여전히 바울에게 역사하시고 오늘 2000년이 흐른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105편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거룩한 이름이 모든 인생의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환난과 역경과 죄사함과 그리고 노예 같은 삶에서 다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끌어내시고 영광을 돌리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역사 또 이삭과 야곱의 역사를 통해서 모세의 광야를 통해서 이 다윗까지 올 때는 1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전히 그 아브라함을 찬양하면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아브라함은 그 모든 역사 가운데서 그 작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강대국들이 다 조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중심이 됐다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이제 10장에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며 누구를 자랑하냐면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자랑했더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축복이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임했던 것을 사도 바울은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인물들을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수천 년 전에 그 인물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왜 예화로 들었는데 기적이 있느냐?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주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삭에게 축복하신 여호와 하나님,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임하고 있으므로 그 믿음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에 집중하는 그 복이 위대한 부흥의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루가 천년 같은데 천년이 흐르고 하루, 또 천년이 흐르고 하루, 또 천년이 흐르고 하루, 또 천년이 흐르고 하루. 여러분, 아브라함 창세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바울까지 2000년,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6000년의 역사가 인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루가 천년 같다면 6일의 역사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역사부터 바울까지는 이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 이틀은요, 우리보다 앞선 짧은 시간의 선진들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이냐? 시간적인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축복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만남의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겠다는 결심을 행하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공적인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언제 축복받았나요? 자기 자신을 드릴 때, 자기 자신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이삭을 받으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대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하늘의 별처럼 이제 빛나는 주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부어주고 있으며, 그리고 이삭은 자기 이제 몸을 번제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하는 대로 기근도 물러가고 환경도 물러가고 백배 복을 주신 하나님의 그 예배에 집중하는 은혜가 이삭에게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도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로마서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처럼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면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은 언제 축복받았나요? 그는 축복을 보장받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했는데 에서가 형이니까 자꾸 자기가 그걸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어머니 팥죽 갖다가 형에게 장자를 사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이제 어머니하고 변장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환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때가 차면 예배에 집중하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걸 자기가 만들어 가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자기 인간의 노력은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데 에서 형이 찾아오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부모도 이제 아내들도 다 보내고 이제 자녀들도 보내고 하인들도 보내고 모든 재물을 다 보내고 혼자 남았습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야복강에서 이 야곱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을 만난 그의 축복이 임하게 됐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다 갔던 것이 돌아온 역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더니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돼서 안 보이는 데서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했더니 기도한 대로 100배 복을 주셨을 뿐 아니라 야곱은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의 삶을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인생의 여러분 가운데서 예전에 삶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름이 없었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삶, 감사가 넘치는 삶의 이삭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힘으로 살면서 내가 야곱이다, 이기는 자, 또 이기고 싶은 자,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자기가 취하고 싶은 야곱 같은 이름으로 살았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이라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축복의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배에 집중해서 복을 누리는 부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부흥을 열망하는데 예배에 집중해서 이 부흥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는 것이 축복의 부흥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20절에 19절 20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이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예배자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예배자가 됐다는 것이죠. 멜기세덱의 예배를 이끄는 그 은혜 안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아브라함이 고백하기를, 나는 이제 11조를 드리고 살겠습니다 라고 예배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을 오늘 바울이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갔는데 단번에 들어가시고 모든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멜기세덱의 은혜처럼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로 우리에게 예배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그 예배 축복 속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처럼 나는 예배 성공자가 되고 11주의 성공자가 되고 하늘의 성공자가 되겠다는 고백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제는 그 역사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배의 완전함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로 예배를 드렸더니, 돌단을 쌓은 예배 실패를 통해서 창세기 15장에서는 번제를 드려라 하는 번제에 대한 가치를 이제 알고, 3년 된 수양과 3년 된 염소와 모든 이제 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쪼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집비둘기 새끼는 작으니까 쪼개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개가 내려오니까 강단에 올라가서 솔개를 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은 죄인의 죄를 대신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의 용서함을 구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집비둘기 새끼를 쪼개지 않았다고 단에 올라가서 솔개를 쫓은 건 죄인이 솔개를 쫓는 그 제물에 대한 가치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배 실패로 인해서 400년의 종살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집비둘기 새끼를 쪼개지 않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의해서 자기 멋대로 예배를 망쳐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다가 밤이 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니까 축복은 받았지만 그 축복이 400년이나 멈춰지고 나중에 밀려서
400년 후에 축복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요, 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 모든 역사를 통해서 예배 성공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축복이 늦어지거나 막히거나 또 이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성공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을 마음껏 하늘로부터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성공은 하나님이 축복을 선포하시는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성공하는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역사 축복을 받았는데, 야곱을 통해서 가장 축복받은 아들을 또 생각하니까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무엇을 배웠나요? 아버지 야곱의 기도를 배워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 살았지만 고센 땅에서 풍요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 노예와 같이 살았다는,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이제 이끌어내셨을 때 하나님은 노력하지 않았지만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주시고 가장 중요한 행복이라는 자유함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하나요? 건강하다고 행복하나요? 자녀들이 잘 된다고 행복하나요? 그리고 환경이 좋다고 행복하나요? 물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 뭐예요? 내가 병들어도 행복할 수 있고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고요, 환경이 나빠도 행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건강이 나빠도 행복할 수 있는데 그 행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그 축복에 집중, 예배에 집중해서 진정한 행복의 만남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세는 아브라함의 번제를 이제 배워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예배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행합니다. 그래서 번제를 놓고 아론이 그 지성소, 여기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있는 데는 성소라 말하고, 여기 이렇게 원래 막이 있는 건데 이 막 안에는 지성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지성소의 막을 찢어버리신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래서 그 막 안으로 들어와서 피를 뿌리면 그 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너희 죄를 용서하였다, 그리고 너희에게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이 손을 들고 모세가 손을 두고 축복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죄를 용서하셨고 너희의 복을 주실 것이다. 오직 여호와께 예배하고 너희는 죄를 짓지 않도록 거룩함으로 살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늘의 축복을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 용서와 축복을 선언하신 은혜가 이 모세를 통해서 이 휘장이 찢어지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를 보여주고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6장과 신명기 9장에서 이 축복에 손을 들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휘장 안으로 들어와서 역사하는 예배 완성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예수님이 그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분이 예배의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생수를 먹는 자들은 하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생명의 물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축복을 허락하시는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그 주님께 영광 돌렸더니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를 태운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을 승천했더니 하늘에 불이 내려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는데 그 불이 무엇이냐? 성령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확고히 믿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것이요,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될 것인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 누리는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예배에 집중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년에 여러분 모든 예배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요,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일, 금요일, 철야 모든 예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약속된 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요, 한번 잘 돌이켜보면 예배에 집중할 때 내 인생이 그래도 비교적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었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2026년도에 이 놀라운 역사로 회복하고 그리고 이전보다 더 흥하게 하시는 주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집중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이 누군가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완전하게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불러 올리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어떤 기도 제목도 없이 실패한 것도 없이 오직 성공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에녹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실패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고 다시 주의 축복을 받아라, 그리고 다시 실수했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어릿의 완전한 삶은 에녹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모습이 누군가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땅 속에 살면서 죄도 없으시고 그리고 이제 모든 악한도 없으신 완전하신 분인데, 그가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죽었으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살아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는데, 그 에녹이 올라간 그 역사, 하나님이 온전하게 동행하신 것,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로 올라간 역사,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의 온전하심 역사가 그 에녹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에녹의 삶처럼 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요? 성령과 함께하면.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구하는 것마다 다 받게 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예배에 집중하는 주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삶이 멈추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죽는 자가 아니라 이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믿음의 삶을 얻게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26년도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아멘하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안에서는 예만 있나니 아멘하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아멘 아멘 아멘하고, 그 아멘의 예배 성공은 순종이라는 것이며,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아브라함에 말씀하셨던 그 순종의 축복을 통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여러분 보장되어 있는 축복을 예배에 집중하여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